마태복음 13장 31절 43절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예.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겨자씨에 관한 거니까 겨자씨 읽고 다음 33절은 누룩에 관한 거니까 누룩 읽고 두 구절 읽읍시다. 마태복음 13장 31절 그분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뿌린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 뭐뭐 같다 할 때 하늘의 왕국 뭐뭐 같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라. 기억해 주시고 33절 그분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어떤 여자가 가져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31절에서는 겨자씨 하늘과 같고 33절에서는 누룩과 같다 이랬죠. 하늘의 왕국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이게 대체 뭔 말이냐? 비유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왕국하고 겨자씨 하늘 하면 겨자씨 하늘 하면 뜻이 겨자씨 하면 일단 작다는 거예요. 하늘 하면 양이 적다는 거죠. 예, 겨자씨 하늘 같다. 다음에 누룩과 같다. 예, 누룩과 같다. 누룩은 성경에 좋은 뜻으로 쓰인 예가 없는데 그죠? 누룩과 같다. 그래서 오늘 누룩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세상에 왕이 없는 이 세상의 왕국은 어떤 것인가? 이 하늘의 왕국에서 왕이 없을 때 이 세상에서 그 왕국의 모습은 어떤가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직접 통치하시고 세우신 왕국이면 이를지 그건 천년왕국이고요. 그건 재림되고 왕이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난 왕이 없는 이 세상에 그 하늘의 왕국은 어떤 모습인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통해서 주께서 이 영광으로 주신 또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의의 말씀, 또 믿음의 말씀, 아버지 소망의 말씀들을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서 인내로 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땅에서 하늘의 왕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바라는 하늘의 왕국,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우신 왕국입니다. 그 사이에 이 교회의 시대에 차오나 주님께서 있게 될 이 왕국의 신비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들을 저희가 밝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잘 깨닫고 잘 믿고 또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성도를 내도록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열매를 맺는 성도를 내도록 해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나무 참으로 아버지 싹을 틔우지 못하는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씨앗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 주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기를 원하며 저희 속에 참으로 충만한 은혜 충만한 기쁨 참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매우 짧게 하늘의 왕국을 겨자씨 하늘 그 누룩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들판이 아니라 정원이라고 나오죠. 누가 보면 정원, 가든이라 정원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하늘의 왕국은 필드라고 나오죠. 필드와 가든은 당연히 다르죠. 이는 하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이란 밭에 왕국의 말씀을 뿌렸다. 그렇죠? 왕국의 말씀을 뿌렸다. 씨는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의 비유인데 세상이란 밭에 왕국의 자손, 사람을 뿌렸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소수의 남은 자들을 두셨다고요. 사람을 두셨다는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가라지들을 뿌렸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 사역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 거짓 유대인들, 거짓 뭐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마귀가 가라지들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이스라엘에 크리스천이 있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지. 왜? 가라지 다 덮어버렸단 말이죠. 그냥 안 보인다고. 그건 당연히 성경적으로 정상입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히 이스라엘 한 나라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목사들은 교회 안에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각종 종교 단체들에 널려 있습니다. 마귀가 뿌린 가라지는 곳곳에 자라나서 곡식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크리스천들이라 그러면 자기들이 나도 교회 다녔다 그러면 교회 다니고 있다. 교회 다닌 적이 있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요즘 집안에 4천, 8천 안에 8천 안 정도까지 하면 목사 하나 없는 집이 있냐 말이죠. 그만큼 흔해 빠진 게 그죠? 크리스천이고 목사라고요. 이것이 악한 현대상 지금 이 땅에 왕이 없는 왕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의 비유인데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고 채소입니다. 겨자는요 허브예요. 트리가 아니고 허브라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특징은 모두 지금 C와 관련되어 있죠. 어쨌든 C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31절. 그분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이 말씀하였더라. 하늘의 왕국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여기 언더라인,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그것을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려놓으니라. 겨자씨 하늘, 이거는 크기가 작다, 양이 적다. 그렇죠? 겨자씨 한 움큼 아닙니다. 겨자씨 한 마리 아니고 한 알이에요. 겨자씨 한 알을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떨어뜨리고 왔는데 찾아와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찾아요? 몇백 명, 몇천 명이 동원돼도 장소를 특정해줘도 우리 교회 주차장에 떨어뜨렸다 이래도 못 찾을 겁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에 떨어뜨렸다 그래도 못 찾을 거예요. 응? 왜? 너무나 작아서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 같다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믿음에 관해서 말씀할 때 마찬가지죠.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그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언제 보이는 거죠? 자라났을 때 보여요. 자라났을 때 보이지 자라기 전에는 안 보인다. 떨어지면 안 보여요. 하늘인데 하늘의 왕국이 도대체 얼마나 작다는 말이냐, 얼마나 작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얼마나 겨자씨는 작고 가볍습니다. 손바닥 올려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돋보기를 들고 찾으려도 쉽게 찾을 수 없을 정도. 뭐 해변에서 와이키키 해변에 뭐 바늘 하나 떨어뜨려 놓고 찾으라 그러면 못 찾는다. 뭐 그거보다 더 작은 게 뭐죠? 겨자씨는 더, 뭐 바늘은 그나마 큰 겁니다. 겨자씨에 비하면 몇 배나 큰 겁니다. 그럼 하늘의 왕국은 그런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미친 사람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를 뿌리냐고. 하나를. 이미 주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바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사실 어떤 농부도 밭에다,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뿌리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겨자씨 한 종을 뿌리든지 한 대를 뿌리든지 한 마를 뿌리든지 밭에 하나의 겨자씨를 그렇게 뿌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작은 겨자씨 하나를 밭에다가 뿌리는 농부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한 알.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은 눈에 보이거나 뚜렷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은 너무나 작고 그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늘의 왕국은 겨자씨 한 알같이 작고 적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겨자씨는 성도들이 가진 적은 믿음을 표현할 때도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용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너희의 불신 때문이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말 것이요 그리하면 그것이 옮겨가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했어요. 이를 통해 주님은 말씀의 씨앗이나 왕국의 자손이나 그리고 이 하늘의 왕국이나 믿음은 양의 문제도 크기의 문제도 아니다. 이건 양의 문제도 크기의 문제도 아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이에 주께서 말씀하였더라.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가 이 돌무화과 나무에게 뿌리째 뽑혀 바닥에 생겨라 말아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늘의 왕국도 양이나 수의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주의 말씀, 믿음, 생명, 권능은 아무리 적고 작게 보여도 자랄 수 있고 증대될 수 있습니다. 자식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들의 몸은 늙어서 이미 죽은 거나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늙었던 죽은 몸과 같았던 그들에게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 해변의 모래, 땅의 티끌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겨자씨가 뭐가 된다? 하늘의 무별, 땅의 티끌, 그런 거, 해변의 모래,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왕국의 백성들은 얼마든지 크게 증대될 수 있습니다. 32절. 그것은 참으로 모든 희들 중에 가장 적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크고 나무가 되느니라. 여기 나무가 되느니라. 여기 언더라인. 그래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 가지들에 깃드느니라. 겨자씨는 모든 성경 나오죠. 모든 채소 가운데 가장 크고 이러죠. 채소 가운데로죠. 처음에 채소였다고요. 그런데 가장 크고 나무가 된다잖아. 나무가 된다. 밭에 뿌려진 알갱이 한 개의 겨자씨는 그것이 자라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하늘의 왕국은 사람들이 볼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어디 있는데 가면 안 보여요.
어디 가면 하늘의 왕이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늘의 왕국 찾으려면 돋보기 들고 찾아도 이스라엘 가면 하늘의 왕이 보입니까? 예루살렘 가면 하늘의 왕국 있어요? 어디에 가면 하늘의 왕국 있나고? 이탈리아 가면 있어요? 한국에 가면 있습니까? 하늘의 왕국은 세상 어디서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동을 가든지 미국을 오든지 유럽을 가든지 어느 땅으로 가도 하늘의 왕국을 볼 수 없을 겁니다. 해변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것이 땅에 밭에 뿌려진 겨자씨 한 알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그렇습니다. 믿음 것이 자라나 열매를 맺기 전까지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겨자씨를 채소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었습니다. 종이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어쨌든 종이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민족적 특성을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 의인은 종려나무로 비유됩니다.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은 무화과나무로, 이스라엘은 올리브나무로,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로, 그렇게 나무로 비유되죠. 자, 성경에는 나무들이 사람들 나타내는 예가 매우 많아요. 이건 일상 세상에서도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큰 거목이다, 큰 사람이다, 이 말이죠. 본문에서 땅에 뿌려진 겨자씨가 크게 자라나서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이 나무는 좋은 올리브나무나 참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가 나타내는 것은 다니엘서 4장 10절에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 31장 3절 6절에 나오는 그 나무예요. 다니엘 4장 10절 12절 내가 침상에서 본 내 머릿속에 환상들이라 아니라 내가 보니 보라 땅의 한가운데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의 높이가 높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강하게 되고 그것의 높이가 하늘에까지다. 그것의 모습이 온 땅에 끝까지 이르렀으며 그것의 잎사귀들은 아름답고 그것의 열매는 많아서 그 나무 안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또 들의 짐승들이 그 밑에 그늘에 있으며 하늘 날짐승들이 그것의 가지들에 깃들이고 모든 육체가 거기서 먹을 걸 얻더라. 이런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큰 나무는 분명히 이 나무와 가장 유사합니다. 이 나무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왕국을 나타내는 나무입니다. 여기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다니엘이 말하기를 오 왕이여 그것 즉 자라서 강하게 된 것은 왕의 위대하심은 자라서 하늘에까지 닿으며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이르리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때 전 제국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었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예표적으로는 이제 마귀가 되죠. 느부갓네살이 예표한 파라오나 느부갓네살, 아시리아 왕이나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한 점성의 왕국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는 분명히 이 나무와 가장 유사하죠. 이 나무는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의 왕국을 나타내는 나무다 말이에요. 다니엘이 이제 이걸 해석을 해줬으니까 다른 필요 없고, 최소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다는 말은 이 땅의 교회가 강성해지고 한해 왕국이 확장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 기존 교회 보편적인 해석이고 인기 있는 해석이지만 성경과 정반대 해석입니다. 에스겔 31장 3절 6절 보라 그 아시리아 사람은 아름다운 가지들과 그늘을 가진 키가 큰 레바논의 백항목이었으며 그의 꼭대기는 굵고 큰 가지들 하에 있었도다. 물들이 그를 크게 하였고 깊음이 그를 높이 세우면서 자기의 강들을 그의 초목들 주변으로 흐르게 하였으며 자기의 작은 강들을 내보내어 들의 모든 나무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뻗어나갈 때 그의 높이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게 되고 그의 큰 가지들이 번성하여 물들이 많으로 그의 작은 가지들이 길게 되었더니 하늘의 모든 날짐승이 그의 큰 가지들의 자기들의 둥지를 만들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의 작은 가지들 밑에서 자기들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민족이 그의 그늘 밑에 거하였도다. 지금 다니엘서하고 비슷하죠, 내용이. 느부갓네살이나 아시리아 사람은 모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인물들이에요. 그 큰 나무는 왕과 그의 왕국을 나타냅니다. 자, 다시 32절. 큰 나무가 되었다. 이 말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나무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공중의 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 사악한 자들로 비유됩니다. 공중의 새들은 악한 영들, 마귀들을 예표합니다. 에스겔 31장 6절에 하늘의 모든 날짐승이 그와 그의 큰 가지들에 자기들의 둥지를 만들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의 작은 가지들 밑에서 자기들의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민족이 그의 그늘 밑에 거하였도다 하세요. 오늘날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교회에도 성당에도 백화점에도 심지어 여러분이 어떤 건물에만 들어가면 볼 수 있는 한 그루 나무가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결코 기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걸어 기독교의 확장이니 온 세상에 널리 퍼진 복음이니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지금 현 시대에 하늘의 왕국은 기독교란 거대한 나무로 변질되어 버렸고 모든 종교, 사상과 철학과 제도가 다 날아와서 깃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종이고 변질입니다. 로마 캐톨릭이 기독교라고 생각됩니까? 동방정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는 어때요? 이게 진짜한 기독교냐? 그러면 전부 다 아니라 그러죠. 그 종교화됐다, 세속화됐다, 이렇게 말하죠. 정치화됐다. 그 뭐냐? 허브가 뭐가 됐다? 트리가 됐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독일 같은 데 가면요, 여당 야당이 뭐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무슨 다 기독교가 다 들어갑니다. 특히요, 기독교가 다 들어가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누가 그걸로 기독교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지. 근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뭐 이런 거는 뭐 너무나 말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주님은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고요. 공주의 세대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희생물을 드릴 때 그 위에 내려왔고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쫓아내었던 장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파라오 신화 중 하나가,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어놓으라 이런 말씀이 있죠. 새들이 그것들을 먹었다고. 그런 나무에 매달려 죽었고 새들이 그 사람의 살을 뜯어 먹었습니다. 성경은 공주의 새들이 부정한 영들, 마귀들을 나타낸다는 것은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깔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그리고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힘차게 외치며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었고 모든 더러운 영의 엿새요, 또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의 세장이 되었도다. 모든 가증한 새들의 세장이 되었다.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세장이 되었도다. 케이지가 되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왕국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큰 나무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정확무하다는 사실을 역사와 현실에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33절, 또 다른 비유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하늘의 왕국 마치 누룩과 같으니, 이번엔 뭐 같다?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하였느니라. 주님의 네 번째 왕국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왕국에 대한 희망찬 말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하늘의 왕국은 영광스럽거나 희망차거나 뭐 생명이 넘치거나 거룩하거나 전혀 아닙니다. 지금 하늘의 왕국은 전부 다 뭡니까? 부정하고 뭔가 불길하고 안 좋고, 그죠? 그런 거죠. 매우 부정적인 말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이 세상의 왕이신 분, 왕이 없는 하늘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이 땅에서 보이지도 않는 감추어진 모습이고, 보이는 모습은 뭐다? 추리예요. 보이는 모습은 추리라고. 그 왕이 없는 하늘의 왕국의 모습,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신비의 형태를 입게 될 왕국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늘의 왕국 마치 누룩과 같으니,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하였느니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그건 재림에서 주님이 세우시는 천년왕국이고,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왕국은 겨자씨 하나를 변질된 나무로 달아는 그런 겨자씨 하나 같고, 서말의 가루를 모두 뜨게 한 누룩과 같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죠. 서말의 가루를 뜨게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구절을 여인은 교회요, 누룩은 복음이요, 가루 서말은 새 인종을 나타내는 인류 전체요, 마침내 전부를 뜨게 했다는 것은 기독교의 확산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성어 거틴이 이제 한 해석이, 주석인데, 이걸 이제 계속 발전시켜서 이런 식의 알레고리 해석이 지금까지 성경 해석의 진수처럼, 목사님들도 이런 해석 좋아하지 또. 또 이런 것만 찾아서 열심히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뭐든지 이건 거기서 무슨 뜻일까요? 이러면서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 있죠. 이런 성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사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누룩을 거짓교리, 악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조심하고 뭐 해야 된다? 제거하라. 너희 모든 처소에서 없애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고린전서 5장 6절 8절, 너희가 잘한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로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이로써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느니라. 이는 그래서 곧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기 때문이니라. 그럼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의와 사악하면 누룩으로 말지니 도리어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누룩 없는 빵. 주님께 드려지는 빵도 누룩 없는 빵이 됩니다. 누룩이 덩어리를 뜨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당이 나쁜 의미입니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뭐 일관된 겁니다. 성도들은 누룩 없는 자들이고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묵은 누룩과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누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적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뜨게 한다. 뜨게 하는 것이다. 복음의 누룩이란 말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언어 도단입니다. 복음의 누룩이란 말은 뭐 의로운 마귀란 말이나 그런 거 있죠. 깨끗한 뭐 마귀 새끼들이란 말이나 그런 말은 같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모순 형용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뭐 작은 거인 그런 표현 쓰죠. 작은 거인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말이죠. 좋은 누룩이란 건 없어요.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누룩이라고 하셨습니다. 헤롯의 누룩도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제사장들을 아버지라 부르고 죽은 자들 위해 기도하고 긴 옷을 입고 장로들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가르치고 영들이나 천사들의 존재와 부활을 부정하는 인본주의적 종교 행위, 그것이 뭐냐 사두개인들의 교리입니다. 그 가장 세속화시키는 유대교를 헬레니즘 문화에 접목시켜서 이 유대의 살 길을 모색하자는 게 그게 사두개인들의 교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와 정반대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 유대교의 전통과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장로들의 교리, 사람들의 교리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그보다 더 철저하게 가르치고 지키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선과 거짓 자기의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를 구하는 겁니다. 복음은 주의 말씀으로서 순수한 빵, 우유, 꿀, 고기 등으로 비유되지만 단 한 번도 누룩으로 비유된 적이 없습니다. 가로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여자는 교회가 될 수 없는데 교회는 처녀이지 결코 여자로 성급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 아내, 신부, 정결한 처녀란 말씀이 있어도 한 번도 우먼 여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결 공무원이들 중에서 이런 비유를 보면 가루서마레라고 했을 때 가루서말이 무엇인지 거기에 온 관심이 쏠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핵심은 가루서마레가 아니라 사실 누룩이죠. 주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실 때 씨를 뿌린 자가 누구인지, 씨가 무엇인지, 밭이 무엇인지를 신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해석이 필요치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가루서말에 대해서는 해석해서 가루서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른 비유들과 맞춰 보면 가루서말은 밭과 상관계에 있고 세상을 말한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뭘 뿌렸잖아요. 밭에 뭘 뿌렸고, 맞죠? 밭에 뭘 뿌리고 세상에 뭘 뿌렸죠. 지금 씨앗이잖아요. 그럼 가루서말도 뭐죠? 밭이나 세상과 연관이 그렇게 관계가 비유가 A 대 B 대 C 하면 이렇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관관계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관관계 있는 걸로 하면 밭과 상관관계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세상을 말한다 이거죠. 성경 해석을 자의적인 사적인 해석이나 추출을 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비교하면서 하도록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에서 같은 단어만 연결해서 간주를 깨는 것도 좀 주의해야 됩니다. 본문 자체의 문맥을 충분히 고려하고 그의 내용이 상응하는지 조화를 이루는지 함께 봐야 됩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18장 6절에 아브라함이 고운 가루 3세야. 창세기 18장에 이제 하나님과 천사들이 왔잖아요. 아브라함 장막에. 그때 고운 가루 3세알을 준비해서 빵을 구운 것에 비교해서 장황 해석을 하는 그런 시도도 있어요. 거기서 3이 나오니까 아더핑크라는 분도 그렇게 해석했는데 아브라함은 3살을 맞았기 때문에 3세의 빵을 굽는데 빵을 굽는데 3세의 가루가 필요했던 겁니다. 본문의 가루 3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자는 가루 3말 속에 누룩을 숨겼습니다. 복음은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복음 선포의 사역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여자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취하게 하는 음녀입니다. 이건 음녀예요. 레기 23장 6절, 7장 13절. 누룩에 대한 중요한 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레기 3장 6절. 그리고 같은 달 15일은 주께 누룩 없는 빵의 명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느니라. 누룩 없는 빵의 명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무교절에 관한 규례인데 6월절이 어린 양 예수로의 희생에 관한 규례고 무교절은 성도들의 삶에 관한 규례입니다. 6월절을 지킨 성도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후에 무교절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결코 누룩을 가루에다가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의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집에도 누룩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내게서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또 내 모든 지역에서도 내게서도 누룩이 보이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7장 13절 그 납작한 빵 외에도 그는 누룩 있는 빵을 자기 합평한 물들의 감사의 생물과 함께 자기 허물도 들지니라. 여기 보면 주께 드린 합평한 물의 희생물에 누룩 있는 빵을 허물로 드리라 이 말 있죠. 이게 갑자기 누룩 없는 빵에만 나오다가 갑자기 누룩 있는 빵을 드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는 신자들 안에 여전히 누룩, 죄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들아 해도 여전히 육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7절 너희는 너희 젖소에서 2개 흔드는 빵을 내올지니 이는 10분의 2의 바식이라. 그것들은 고운 가루로 할 것이며 그것들에 누룩을 넣어 구울지니 그것들은 주께 드린 첫 열매들이나. 여러분 누룩을 넣어 구울지니 이런 말이 있죠. 누룩이 예표하는 것은 복음이나 예술로가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예표합니다. 아모 4장 5절 또 감사의 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며 감사의 생물을 누룩과 함께 드리라. 자원 업무를 드리도록 포구하고 널려라. 이는 너희가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니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레위기 7장 13절에 따라 누룩 있는 빵을 드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님은 누룩이 그들의 죄와 범법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모 4장 4절에 그 누룩이 뭐라고요? 너희의 죄와 범법이다. 이거예요. 누룩이 예표하는 것은 복음이나 예수로서가 아니면 이를 통해서 더욱더 분명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절 와서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비유들로 말씀하셨더라. 비유들로 말씀하셨다. 다 비유예요. 그리고 비유들이 없이는 여기 언더라인 비유들이 없이는 여기 비유들이 없이입니다. 비유들이 아니고가 아니라 비유들이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예언자가 말한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되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들로 세상의 창건 이르러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주님께서는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들이 없이는 그것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말씀은 왕국의 신비에 관한 하늘의 왕국의 신비는 비유들로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비유들로만. 천연왕국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미 구약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너무나 상세하게 문자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나와요. 몇백 구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연왕국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근데 구약에 계시되어 있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뭐 교회 시대예요. 그럼 교회 시대 때 그럼 하늘의 왕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왕이신 분이 오셨는데 왕이 떠나버리면 왕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뭘로 했다? 비유들로 했다고요. 그게 비유들로 했다고. 그래서 비유들이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했더라. 뭘? 하늘의 왕국에 관해서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왕국의 신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모든 가르침이 다 비유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무 구절을 다 산상순도 비유예요. 그러면 본문의 이 구절을 인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 모든 것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왕국의 신비에 관한 것입니다. 비유들이 없이는 이렇게 된 본문을 개역성경은 비유가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래 됐는데 비유가 아니고서는 하니까 다 비유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그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는 참으로 성경을 멋대로 가감하고 해석하는 전형이에요. 자, 본문 다시 주님이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첫 시간에 제가 몇 번 다뤘고요. 주님은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입니다. 성취하러 오신. 이 말씀은 시편 78편 1절 3절에 나옵니다. 오 내 백성이여 내 법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귀를 내 입의 말들에 기울이라.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리라. 내가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하리라. 그것들 우리가 들었으며 아는 바였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도다. 주님은 시편 78편 2절 3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이 있는데 주님은 대상의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했죠. 이것은 이전에 예언자들 사람들이 알려진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교회의 신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교회의 신비가 바로 그런 것이고 왕국의 신비도 그런 겁니다. 이건 지금 본문서는 이것이 당연히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유의 목적은 신비들, 은밀한 것들을 더 분명하고 쉽게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에게 비유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닫힌 책, 봉인한 책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했어요. 주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만 계시된다. 믿는 자에게만 계시된다. 어떤 말씀은 순종할 때 계시됩니다. 자, 잠언 26장 7절 9절. 저는 자의 두 다리가 똑같지 아니하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무림매에 돌을 달아주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에게 종기를 주는 자도 그러하니라. 가시나무가 술 취한 자의 손으로 들어간 같이 어리석은 자들의 입의 비유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비유는 스스로도 짝이 안 맞다고요.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간직된 은밀한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비들을 맡은 뭐다? 청지기들입니다. 너희들은 하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다. 36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셨더라.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말씀드렸더라.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들 비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가라지 누룩 했는데 이 좀 비유를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해 주옵소서. 무리들은 주님으로부터 왕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4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들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무리들에게 4가지를 말씀하시고 이제 멀리 보내시고 주님은 집으로 들어오셨죠. 지금 주님은 바다의 배에 앉아서 말씀하시던 것을 마치시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무대가 해변이 아니라 집입니다. 제자들은 집에서 주님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들 비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옵소서. 분명히 말씀해 달라는 건 뭐죠? 설명해 달라는 거죠. 이해하게 달라는 거죠. 제자들은 계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밭의 가라지 비유, 이 가라지들 비유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해석과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37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더라.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씨를 뿌린 자는 누구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다 말이죠. 씨 뿌린 자는 자기 자신이, 주님 자신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밭의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다. 밭에 씨를 뿌린 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타이틀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신약에 85번 나오는데 복음서에만 81번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한 번, 히브리서에 한 번, 그 인용구절로 3번씩 나와요. 복음서에만 거의 나오는 구절이죠. 계시록에도 2번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된 메시아의 타이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주로 신을 바라잖아요.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을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언에 따라서 뭘 바란 거죠? 우리를 구출해줄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왕, 엘리야 같은 예언자, 이런 사람을 바라야 돼. 사무엘 같은 제사장, 이런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통치자, 철권 통치를 하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할 예언자,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다윗의 시 중에서, 다윗의 허리에서 내보낸다. 그래서 사람이지. 그게 뭐냐. 그 사람을 사람의 아들, 이 타이틀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구약에도 에스겔이나 다니엘도 사람의 아들 표현 써요. 사람의 아들은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사람의 아들은 하면 우리말 한 본인은 정도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왕이, 여러분 어제 회의를 할 때 뭐라 그래요? 본왕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짐은 그렇죠. 짐은 그래요. 그건 이제 짐이란 단어도 중국이 황제국이기 때문에 낮은 나라들에서 붙이는 호칭이에요. 예. 짐은 이렇게 말하죠. 과인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본인은 이런 말할 때도 과인은 이런 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에 해당되는 말이 뭐냐면 메시아가 자기를 말할 때 나는 해도 되는데, 나는 당연히 주님께 나는 해도 아무 문제 없고, 근데 그때 이제 객관화시켜서 말할 때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근데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항상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된 타이틀이에요. 어디나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예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일컬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우리도 다 사람의 아들이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면 이미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언한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사람, 그 누구예요? 그리스도지. 그게 타이틀이 그리스도지. 그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라 불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의 아들, 이게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좋은 씨를 뿌리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를 통해서 율법과 시편과 예언서들을 통해서 뭐라 증언한,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다고. 그래서 이 씨를 뿌린 자는 바로 사람의 아들이고, 그 씨는 뭐다? 당연히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거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화법 하나에서 나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누군데? 네가 뭔데? 하나님이니까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내가라고 하면 안 돼요. 진실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와야지. 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지. 근데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니야. 내가 누군데? I am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자, 그게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분이 말씀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분, 예,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38절 참 사람이죠. 자, 또 해석이 나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예, 밭은 뭐다? 세상이요. 딱 나왔죠.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여기서 씨가 첫 번째 비유에서 좋은 씨는 뭐였어요? 말씀이었죠. 말씀을 뿌려 나갔잖아요.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씨는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니라. 그러나 가라지들은 그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니라. 이렇게. 이 세상은 왕국의 자녀들이 있고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 있다. 그러니까 패밀리가 둘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난 자들이 있고 마귀에서 난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에 속한 자 있고 마귀에 속한 자가 있다. 우리는 뭐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서 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말이죠. 그럼 우리는 패밀리가 그냥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가족이다 말이죠. 밭은 세상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나 포도원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밭은 대부분 세상입니다. 밭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밭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좋은 해석도 본문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본문을 능가하는 해석이란 없어요. 어떤 해석도. 본문이 해석보다 절대 우선이고 우위에 있습니다. 좋은 씨는 뭐다? 왕국의 자녀들입니다. 왕국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 왕국의 자녀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왕국의 자녀들이고 왕국 상속자들이요. 그 이스라엘은 왕국의 상속자들이고 주님의 백성들이고 형제들입니다. 성경에서 왕국의 복음, 왕국의 기쁜 소식, 왕국의 신비들, 왕국의 말씀, 왕국의 열쇠들, 왕국의 열매, 왕국의 홀, 왕국의 상속자들 표현이 쫙 왕국에 나오는데 크리스천들에 적용하면 우리는 왕국의 신비들을 맡은 자들이고 왕국의 말씀을 받았고 왕국의 상속자들을 할 수 있겠지만 원래 왕국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이 다 왕국의 상속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국의 말씀, 왕국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주님이 뿌린 좋은 씨앗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왕국의 자손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이삭 안에서 뭐 부름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식이 몇 명이에요? 이스마엘 있고 이삭 있고 그 둘의 자식도 있는데 이삭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만 뭐라고? 아브라함 씨라 칭을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단 말이죠. 복을 믿고 깨달은, 이 복음의 말씀 믿고 깨달은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냐? 예, 왕국의 자손들이다. 왕국의 상속자들이다. 이거. 그럼 나머지 뭐냐?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예요. 너희는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다시. 그러나 가라지들은 그 사악한 자의 자녀들이니라. 주님이 뿌린 왕국의 자손들이 있고, 마귀가 뿌린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류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종교구호가 얼마나 헛된지 알 수 있습니다.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한 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은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이시지만 모든 육체 하나님, 모든 영들의 아버지, 이거 맞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의 주이시지만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사람은 저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듯이 저마다 영들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인 사람이 있고 자기 아버지가 마귀인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알고 믿고 자랑했습니다. 그건 육신에 관한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랬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시며 또 너희의 아비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또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한다. 너희 아비의 욕망이 뭐냐? 거짓말하고 살인이다 이거예요.
그럼 거짓 시합이기 때문에. 누굴 죽이려고 그러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다 이거죠. 마귀의 욕망은 뭐죠? 처음부터 여자의 씨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 앞의 욕망을 행하고자 한다고. 너희는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참이고 진리니까. 주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야 되니까. 이 세상은 다 사악하고 거짓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거 다 부패하고 거짓됩니다. 사악하고 거짓이에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거듭나지 않는 이상 그래요. 주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딱 충격적인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는 분명히 혈통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유대교적으로 볼 때 분명히 아브라함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마귀란 겁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뭔 소리냐? 너희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거예요. 침례주는 자기가 침례를 주는 현장에서 그 현장에 막 오는 바리새인들을 봤어요. 사두개인들도 봤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 7절에 뭐라 했어요? 그들 보면서 야 드디어 나한테 침례받으러 오는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한테 침례받으러 오는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지 않았어요.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도록 경고하더냐. 오 독사들의 세대야 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귀의 자식들 독사들의 세대는 태생의 문제인 거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까? 만약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했다면 그건 오류죠. 침례 요한은 자신이 독사들의 세대로 말한 그들 향해서 뭘 했어요?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들은 예정 안 받았다. 선택 안 받았다. 넌 끝장났어. 와도 소용없어.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독사들의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독사들의 세대가 구원받는 방법. 마귀 새끼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고요. 거짓의 아비. 그 마귀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어둠의 새끼들, 어둠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고. 침례자 요한이 오 독사들의 세대야 하고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너희 속으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로 계신 우리 아버지로 계신 아브라함이 있다 말하려 생각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을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이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일으킬 수. 이게 뭔 말이에요? 돌들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물론 하나님께 전능하시니 가겠지만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을 일으키실 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 히토리라고 들어보셨어요? 히토리는 다 돌입니다. 그게 전부 다 전자제품에 첨단 제품 다 만들어져요. 여러분 CD를 만들 때 그 깔리는 거 그게 다 히토리입니다.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 할 때 그 테이프 오는 거 있죠? 그거 다 축음기 전부 다 돌입니다. 그 돌이 소리를 해서 그 축음기가 만들어지고 녹음기가 만들어지고 지금 저장장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그 돌들이 소리친다 이 말이 뭐냐? 진짜 돌들이 소리치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 여러분 컴퓨터나 TV나 모든 게 다 이게 다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돌들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돌들이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 이 돌도 여기서 이 복음 방송 듣고 설교 말씀 듣고 해서 구원받는 사람 한둘이 아니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 아들 구원받는 사람들 일으킬 수 있다고요. 너희 종교인들 아니어도 하나님은 뭐냐고 방송을 통해서 뭘 통해서 심지어 뭐 다 한다 이거죠.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문자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일으키실 때 이 말은 제가 처음에 이거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뭔 말인가. 예전에 처음 성경 공부할 때 이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아들 그럼 아브라함 아들 맞나? 하나님께서 돌들로 아브라함에게 아들들 일으키면 아브라함 아들들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 이게 보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이건 수단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체계 여기 성전 체계 이런 거 가지고 사람 회심시키고 구원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별의별 것 가지고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만화전도지 가지고도 어떤 사람 구원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용각산 광고 듣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봤어요. 그 뭔 소리?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하여튼 그랬죠. 근데 그걸 들었거든. 그 광고라는 게 사람 귀에 팍 나는데.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로 왔는데 그 비단 설교를 듣는데 그게 딱 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 난데 내가 그거 안 듣고 기가 찼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 안 했겠지. 내가 하나님은 별의별 방법으로 구원 다 하실 수 있다. 그건 저는 인정합니다. 그거는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별의별 방법으로 다 구원.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아들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냥 만화책 때 가지고도 아니면 무슨 공포영화 가지고도 어떤 구원받은 사람 공포영화보다 두려워서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공포영화. 별의별 방법이 다 있다고. 하나님은 뭘로도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쩌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는, 독사들의 세대 구원받는 방법 다 하나다. 뭐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그럼 되는 거예요. 나 구원 안 받아서, 구원 예정 안 됐어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건 아니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로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 너희가 성신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뭐라고요? 예, 회개하라고요.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뭐하냐?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로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다음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부터 새롭게 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 죄들이 지워질 것이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럼 된다. 독사들의 세대가, 패역한 세대가, 음란한 세대가, 죄 많은 세대가, 삐뚤어진 세대가 어떻게 구원받느냐예요.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회심하고 복을 믿으면 됩니다. 독사의 세대든 마귀의 자녀든 악한 자에게서 났든지 회개하고 회심하여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집니다. 가라지들은 사악한 자의 자손, 즉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은 본문의 비유에 가르친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이란 밭에 왕국의 자손들을 뿌리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합니다. 마귀는 거짓 사도들,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들, 다음에 거짓 예언자들, 거짓 유대인들, 거짓 형제들, 하여튼 거짓을 쫙 그런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을 신학교에 파송하고 강단을 점령해서 지금 거의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크리스천들, 거짓 형제들이 수죽박박합니다. 그리고 참을 복귀가 어렵다잖아. 그래서 진짜 참된 크리스천이 거의 없어요. 다들 다 그러대, 사람들이. 진짜 참된 목사님 복귀가 어려워요. 참된 교회 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가라지를 뿌렸으니까. 참을 찾기 어렵지. 응? 그들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주 예수를 부인하며 진리를 거짓으로 가르칩니다. 주님에게 의의 사역자들이 있듯이 마귀에도 자신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은 가라지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들은 사람들입니다. 사악한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고요. 전에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당신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떻게 어떤 관계냐? 우리 아버지 어떻게 아시냐고, 어떻게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당신의 아버지는 마귀고 이랬어요. 근데 당신의 아버지를 안다고. 근데 당신 육신의 아버지 안다는 말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당신의 아버지는 마귀고. 나는 확실히 안다고. 39절 40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하는 말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두드려 맞는 수가 있어요. 저는 그때 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진짜 걔는 유목사 따라한다고 하다가 낭패 보지 말고. 39절 그것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학은 세상 끝이요 그리고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가라지들을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강력하게 활동하며 곳곳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마귀는 결코 가시나무나 찔레, 엉겅퀴를 뿌리지 않습니다. 밀과 가장 비슷한, 보리와 가장 비슷한 가라지를 뿌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밀농사를 별로 안 지어가지고 가라지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가라지를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피로 생각해요. 피는 많이 다릅니다. 피는 많이 다르고 가라지는 제가 오늘 사진 하나 올려드릴게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특징이 익으면요. 밀이나 보리를 익으면 고개를 숙여요. 가라지는 고개를 안 숙입니다. 수확할 때까지 다 빳빳해요. 그래서 밀보다 커요. 왜? 고개를 안 숙이니까. 같이 큰데, 그러니까 전부 다 고개 숙인 것들 위로 옐로우가 되잖아요. 그 황금빛으로 변하잖아요. 그때 밭에 고개 안 숙이고 빳빳이 섰는 것도 있어요. 밭에. 그게 전부 다 가라지입니다. 절대 고개를 안 숙입니다. 이것들이. 고개를 안 숙여요. 그래서 뽑기가 쉽지. 찾아내 뽑지. 예. 어쨌든 그래요. 특징이. 피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논농사 짓는 사람들이 여기 성경을 보면 가라지를 피로 생각하는데 피는 생긴 것부터 완전히 다르고 전혀 아닙니다. 예. 가라지는 생긴 것부터 거의 비슷해요. 정말로. 거의 비슷해요. 본문에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는데 마귀는 막 가시나무나 찔레나무 엉겅퀴를 뿌리지 않는다 이거죠. 가장 비슷한 걸 뿌리지.
그들은 기독교의 모습과 같은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같은 색채, 같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얻을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세상 끝이라고 했잖아요. 세상 끝. 세상 끝이란 언제죠? 대환란이 끝날 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세상 끝 하면 대환란이 끝날 때를 말해요. 주의 예언의 캘린더에서 다니엘이 말한 70일 있잖아요. 그 끝을 끝이라 그래요. 그게 세상 끝이에요. 거두는 자들 누굽니까? 사도들 아닙니다. 크리스천들 아니에요. 누구예요? 천사들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침례 요한이 이미 말했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지금 40절에 보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뭐냐? 대환란 끝에쯤 천사들이 거두는 거죠. 낫을 거두는 거죠. 41절 42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사도들을 보낼 것이요. 제자들을 보낼 것이 아닙니다.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또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거두어내리라. 42절 그리고 그들을 불타는 영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으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세상에 보낸 자들은 자신의 제자들 사도들이었습니다. 너 세상 끝으로 가라고 그랬죠. 세상 끝까지 가라고 그랬죠. 너희는 가서 있죠. 제자들은 휘어진 밭으로 가서 혼들을 주사하는 일꾼입니다. 세상 끝에 주님이 세상으로 보낸 일꾼들은 자기 천사들입니다. 얘들은 실족해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놨습니다. 사도들은 가라지를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라지를 거두는 자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가라지들을 거둡니다. 그래서 뭐냐? 용광로 속에 던져놓는다. 불타는 용광로 속에, 지옥 속에 던져놓는다 이 말입니다. 지옥 속에 던져놓는다. 43절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가 있는 자 그는 들을지어다. 그때에 이 말은 천년왕국 때에 이 말이에요.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왕국이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입니다. 해같이 빛납니다. 예수님은 의의 해입니다. 의의 해, 태양이라고요. 그럼 의로운 자들은 예수님처럼 빛나게 된다. 우리는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되니까, 같은 형상이 되니까요. 이건 이제 가장 비단 말씀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나오고요. 자, 첫 번째 비유에서 사탄은 말씀의 씨앗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사탄은 다른 씨앗을 뿌리는 자였죠. 다른 씨앗을 뿌린 자들이고, 그리고 섞어버린 자였단 말이죠. 세 번째 비유에서 사탄은 채소인 가라지를 큰 나무로 자라게 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게 합니다. 변질이죠. 변질을 지킨다. 캐톨릭의 교황은 20억의 백성을 지닌 거대한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캐톨릭 수장이잖아요. 교황이 뭐예요? 수장이죠. 네 번째 비유에서 사탄은 가루 세말 속에 누룩을 넣어 모든 덩어리를 뜯게 하는 음녀입니다. 주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왕국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 세상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오늘 43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숨겨진 보물, 숨겨진 보화, 오늘 44절은 내일에 계속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이제 이거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기록된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또 어리석은 것들과 불결한 것들은 제해버리시고 기록된 주의 말씀만이, 순수한 그의 말씀만이 성도의 귀에 또 마음에 전달되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또 마음의 보호하에, 마음의 보고에 쌓아둘 수 있게 하셔서 이 귀한 말씀들이 하나도 헛되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이 또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 마음 속에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책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 마음에 주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주의 말씀을 더 많이 풍성하게 쏟아부으시고 주의 성령을 더 많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주를 우러러보며 주를 찬양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없이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과 또 아버지 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한 몸 하나로 연합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